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상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동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유럽을 한번 가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제 결혼들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7, 8년 전에 국군중앙교회 청년들이 10박 12일로 독일과 체코와 폴란드의 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가 통역자 겸 가이드로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주제가 스토리 앤 히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문화적인 그 공간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문화를 경험하고, 히스토리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어떤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흔적을 찾아서 방문하고 또 그 외에 여러 종교 개혁지들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청년들이 사실 병을 모으고 그렇게 십시일반 몇 년을 준비해서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어요.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 그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배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늘 출세와 머니를 얘기한다면 그분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깊은 세속성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삶을 살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이끄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겪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관심을 만약에 요약한다면, 거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날것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지도 않고 그렇게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낳은 자녀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들릴 수 있는 거리를 준비했느냐. 제가 대학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잖아요. 빈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핸드폰을 비롯해 짧은 동영상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깊은 성찰과 깊은 숙고 속에 들려줄 수 있는 깊은 이야기는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거룩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동화책을 읽어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진 부모,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 가랑비에 옷 젖듯 끊임없이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때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거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제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교육들이 헛되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쌓여지면,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들이 쌓여지면 적어도 거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들을 조금씩 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정말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His story, 그리고 Their story, Our story.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서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악해서 끊임없이 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아삽의 교훈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말 이야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들은 거룩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세대들은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구원을 그들이 알아서 그들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러한 신앙의 끊임없는 이야기의 전승과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사실 교회에 믿음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대조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자 손녀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룩한 가문의 이야기.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믿음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민족을 형성화까지 하나님 하신 일들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정말 거룩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 그들에게 베푸신 크신 위대하신 역사,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완고하며 거역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로 무장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늘 지난 목요일 날 성경을 5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1시간을 걷고 뛰면서 들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자손들은 강한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강했지만 그러나 강한 이들조차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들도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용장과 맹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갖는 힘인 것이죠. 그들이 달아나고 말았다는 것은, 겁장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대로 살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잊었도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의 발단이라고 적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역사를 봤을 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잊어버릴 때에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그것은 성경이 입증을 하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입증을 합니다. 왜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는가? 왜 불평불만하고, 왜 불순종을 하고, 왜 신앙의 기쁨을 잊어버리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잃어버린 직분자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권위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런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 성실하지 못하다.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꾸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속에 많은 불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한 모든 일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물질이나 어떤 나의 경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전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생활,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곰곰이 돌아와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내 삶에 가장 괴롭고 외롭고 힘든 날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모든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발단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 그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야 돼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이렇게 삶이 형성된 것처럼 무지와 오해의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한 가지라고 내게 드러난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올챙이 쪽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언제 내가 그렇게 어른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섰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린애 같은 겸손함으로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 표현을 쓰고 두 번 표현을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깜깜한 밤에는 그 불의 온기와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지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금방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78편 읽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광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 거역하도다. 탐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하였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시내처럼 흐르게 하셨지만
과연 자기 백성에게 빵과 고기까지도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원망했던 말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 동네에서는 많은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행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주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정과 교회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성실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열심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애터하고 그래서 받은 거는 귀한 줄 알거든요. 은혜인 줄 알아요. 쉽게 얻어지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말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아직 고기를 씹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면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나중에 보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거들랑 어떤 필요가 있거들랑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역사와 은혜를 보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끊임없이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건장한 자와 청장년을 쳐서 엎드려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청장년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려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을 물겁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1세대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애를 쓰고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날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를 보냈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믿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건 언제나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언제나 후회가 돼요. 그건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면 늘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불편하고 늘 뭔가 꺼리켜진다. 그건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마음 자세와 애매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늘 주님께 나오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늘 뭔가 꺼리껴져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마음의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언제나 마음에 이상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 정리해야 될 것이 있구나. 왜 나옴에 자꾸만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애매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실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돌아가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것은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과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36절, 37절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간절해졌다가 삶의 평안함이 돌아오면 금방 마음이 5분 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은혜를 주시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삶의 괴로운 순간에 그 간절한 순간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자주 기도했나요? 너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마음에 진정성이 없구나. 마음이 정함이 없구나. 한결같지 않구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78편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셨어요. 근데 본문은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이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심판을 행하지 않고 억제하시는 이유가 뭔가? 자비하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 다 그걸 쏟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도 자비하심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건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친척들의 삶과 제 삶을 포함해서 시간의 길이 속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하나님이 한 대의 매를 때를 깨닫지 못하면 두 대의 매를 맞고, 두 대의 매를 깨달을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세 대의 매를 맞는데, 나중에 보면 노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만신창이가 돼. 정말 여러분, 이거 협박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순종할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매를 계속 맞게 돼. 나중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일관되지 않은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회개해야 돼요. 순종을 유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나 알지 못해요. 때로는 형제를 통해 말씀하여 알지 못해요. 그런 사인을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과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만큼, 시간의 길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의에 빠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까지 주신 생명과 건강과 호흡의 은혜, 나를 구원하셔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은혜, 삶에 다산하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면면히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노트에 내 생애 이제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과 관련해서,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 동안 그걸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소망의 근거가 되시거든요. 다시 소망이 회복되는 걸 마음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다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깊은 회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5가지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